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살펴보며 성경 퀴즈 대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 끝으로라고 시작되는 표현은 끝을 맺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 복음에서 벗어난 사실들을 이제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지나치다 할지라도 바울 자신에게 수고롭지 않고 오히려 빌립보 교회에는 안전하다라고 말하며 이제 그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유대주의를 따르고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유대주의를 강요하는 사람들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개들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유대주의 행악자들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행악자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몸을 상해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할례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의식적인 행위만 중요시하는 자로서 율법을 고수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2절에서 경고한 내용의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 3절 내용입니다. 율법에 따른 행위만을 일삼는 유대주의자들은 진정한 할례파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정한 할례파의 특징 3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여입니다. 여기서 봉사는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진정한 할례파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둘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는 지식과 그 자랑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자들이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반박하기 위하여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으로 중간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순수한 혈통을 가진 자였으며 율법으로는 가장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선생 밑에서 공부한 정통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아주 열심히 투철한 자였습니다. 이제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전에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 즉 유대인이라는 신분과 혈통, 율법을 지키는
행위의 의 그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 혹은 쓰레기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영적인 일들에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 것들을 쓰레기로 여겼던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최고의 가치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고상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도가 가진 의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는 것이 복음의 요점이고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계속해서 10절과 1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지금 8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이나 그리스도인이 죽음 이후 경험하게 될 육체적 부활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와 같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영광의 부활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은 바울이 이미 도달한 현재의 상태와 앞으로 도달하여야 할 목표 사이의 갈등을 표현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목적을 계속 추구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자각하고 자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참으로 중요한 한 가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표대, 즉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는 그 목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완성, 곧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목표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미 무엇을 이루었거나 얻었다라고 착각하셔선 안 됩니다. 그래서 자만하거나 나태하지 말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힘써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지라도 그 성숙의 정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은 육체를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 확신하는 그 복음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고난 중에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힘써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다름질을 본받으라고 담대히 권면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만을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동역자들의 삶을
본받으라고, 배우라고, 눈여겨보라고 권면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왜곡하여 율법의 모든 금지 조항을 부정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향락주의자들 또는 세속주의자들이라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부도덕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즐기며 땅의 일, 다시 말해 본능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생각하며 세상적 가치 기준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렇게 육신의 욕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 즉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과 반대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라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그에 합당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렇게 하늘의 시민권자들로 살아간 자들은 현재 썩어질 몸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 입으신 그 영광스러운 몸, 다시 말해 썩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 3장과 관련된 예상 문제 세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바울에 관한 설명입니다. 괄호를 채워주세요. 나는 땡땡만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어떤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무엇을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바울이요 유대주의자들 즉 율법을 강조하는 그걸 자랑 삼는 유대주의자들에 관해서 그 코를 납작하게 하려고 사실은 나도 대단해 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 1번 문제 세 가지 내용 한번 맞춰보시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어떤 깨달음일까요? 바울이 자신의 자랑거리를 모두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이유는 무엇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괄호를 채워주세요. 십자가의 원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특징, 그들의 마침은 무엇이요? 그들의 신은 무엇이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무엇을 어떤 일을 생각하는 자라. 세 가지 답을 차분히 살펴보시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유대주의자들과 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향락주의자들에 관해서 바울이 경고하는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 퀴즈 대회도 준비하고 하나님 뜻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장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